드디어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에 당도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점만 잡아가면서 설교했는데도 8개월이 흘렀어요. 어떤 분은 이 로마서만 가지고 8년을 강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8년을 강의하나 했는데, 저도 이 로마서를 한번 쭉 이렇게 함께 나누다가 보니까 8년 할 수 있겠다. 8년 저 그만큼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그 진리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나눈 이 8개월간의 시간은 정말 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들은, 그 하나하나의 진리들은 결코 짧거나 가볍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잠깐이나마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8개월 동안 함께 나눴는데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여러 가지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복음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이야기를 쓸까요? 다른 이야기 쓰겠어요? 그렇지 않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써내려간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 된 거죠. 직접 가서 이 복음을 나누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먼저 편지로나마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뭘까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즉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이 단어를 중점적으로 복음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 바울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로 복음을 설명해요. 왜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로 복음이 풍성하게 표현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먼저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발견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면 여러분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갖게 되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떠오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서 발견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할 때는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핵심이 아니에요. 도리어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우심이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대상을 향해서 쏟아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쏟아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의로우심으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의예요.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고 구원받을 때나 필요한 거지. 이미 믿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굳이 근데 이걸 또 이야기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마음이 이 은혜의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들을 때 어때 드는 생각일 수 있어요. 복음은 기초고 이제 그저 딛고 뛰어넘는 단계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복음은 그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초와 발판 정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또한 너희를 오늘도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복음이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대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완전 잔뜩 기대가 되죠. 바울 같은 사도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 도대체 어떤 은사일까? 여러분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야, 진짜 뭘까? 진짜 뭐 죽은 사람 막 벌떡벌떡 살아나고 막 그런 은사 아니야? 이런 기대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들을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바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뭐 죽은 사람이 막 벌떡벌떡 살아나는 그런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신령한 은사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진짜 신령한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좀 김 빠지죠.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면 뭐 짜릿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기적이나 표적들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은사,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사고요.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한 집사님의 한숨과 하소연을 접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인생의 절반을 보내면서 이제 은퇴가 좀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사실. 근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자녀들은 장성했는데 뜻대로 그들의 앞길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도리어 자꾸만 막히고 뭔가 꼬이고 안 풀리고, 그래서 답답해요. 급기야 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흔들려서 휘청휘청 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밋밋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막 조바심이 막 있고, 속이 답답해서 꽉 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 그 집사님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이 문제에도 복음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믿어요. 이 복음이 정답이에요. 복음이 정답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복음이 다루지 않고 답변을 주지 않는 문제는 없다. 복음이 해답이에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해답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을 세우고 견고하게 함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밋밋하게 보이고 또 복음이야, 그럴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복음은 마치 집에서 먹는 밥 같아요. 집에서 먹는 밥 어때요? 밖에서 음식 자주 드시는 분들은
솔직히 별로 맛없죠. 싱겁고 밋밋하고 뭐 화학 조미료만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저희 집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밖에서 먹는 밥은 참 맛있어요. 자극적이에요. 간도 강해요. 감칠맛도 나요. 뭐 화학 조미료가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뭐가 건강에 좋아요? 이 자극적인 밖의 밥이 건강에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밋밋해 보여도 집에서 항상 먹는 그 밥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정기검진을 가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가벼운 위험 증세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뢰하는 말,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또 뭐 있어요? 맵고 짠 음식 피하세요. 그래, 맵고 짠 음식. 맵고 짠 음식 이게 뭐예요? 전부 밖에서 먹는 제 입이 원하는 그 음식들이, 제 입이 원하는 음식들. 그런데 입이 원한다고 해서 몸에 좋다는 건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건 따로 있어요. 집밥이에요. 싱겁고 밋밋하지만 그 집밥이 약해진 상처난 이 위를 보강해주고 건강해주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엄청난 감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감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복음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뭐 맨날 듣는 말인데 또 그 이야기야. 뭐 다른 거 없을까? 더 뭔가 내 마음에서 지금 부딪혀온 어떤 감동들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복음이 그래요.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세요. 복음의 위로가 됩니다. 복음 외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겠어요? 잠시 잠깐 어떤 위로들은 받을 수 있지만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다. 비록 병상에 있을 때에도, 사업이 어렵고 실패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지지 않는다.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교정하여 주님을 닮도록 하는 힘도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에 딱지가 생기는 것 같아도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집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당장은 짜릿해 보이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복음을 귀담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들을 때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복음이로구나 라고 또 깨달아지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성장하는 일 따위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가 이를 뒤로 제쳐버리고 다른 것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이 복음 붙잡고 이 복음 날마다 묵상하며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중에 제가 위로받는 몇 가지 구절을 나눈 것으로 이 로마서 강의 전체를 마치려고 해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대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평안이 있어요.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영광의 그날이 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그 가운데서 누리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항상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